오늘은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이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 하면, 아주 뜨거운 어느 여름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허허 벌판이었고 나무 한 그루 없어서 햇빛에 굉장히 따가운 그런 땀을 뻘뻘 흐르면서 겨우겨우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오리나무가 커다랗게 아름드리 항남 길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리나무 밑에서 서늘한 그늘에서 바람을 쐬면서 땀을 식히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오리나무는 말이야 목재로도 쓸모가 없고 약재로도 쓸모가 없고 또 열매도 쓸모가 없으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나무라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 사람도 같이 맞장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나무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나무라네, 이렇게 하면서 두 행위는 그 오리나무 때문에 정말 태양빛을 걷다가 금세 쓰러져 지쳐서 주저앉을 만한 그런 무더위를 시원하게 피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그 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천국에 가는 삶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에 가야지 하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예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아닌가.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을 어느새 잊어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쓴 계시록입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데, 바로 요한이 그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그분의 얼굴을 바로 대하면서 천국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더 이상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제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길을 다 가고 나면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우리들에게도 지금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천국이 가까웠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방금 오리나무를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그냥 베어내어 버려야 되는 이런 나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정말 존재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천국 가는 길에서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사기를 치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정말 그 귀한 오리나무를 싹둑 베어내 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서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된 소식, 바로 구원의 소식,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느끼려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인데 회개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안고 그대로 천국에를 간다면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 곳은 천국이지만 한 곳은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죄를 안고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 죽을래야 죽지도 않고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명심하고 복음이 처음 시작되던 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천국에 가려면 먼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처음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신앙의 변천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울 때 바로 1960년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복 받고 살고 싶습니까? 물론 이 두 가지 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면서 복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느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삶을 살더라도 결국에는 저 천국에 간다면 정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로 한 번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후에는 분명히 우리들이 갈 곳 바로 천국과 또 한 곳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지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정말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고도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가 되니까 이제 복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지어도 모두 덮어주고 모두 용서해 주신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대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삶이 풍족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영국보다도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삶의 질이 높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되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사기를 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고 정말 정치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하다못해 학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이 정말 거짓의 덩어리, 사기의 덩어리로 굴러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천국 가는 길이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회복시킨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맑은 수정같이 흐르는 이 강은 성 안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그 좌우에는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도성 한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에 생명과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열매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령 분명코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즉시로 영원히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왜 영원히 죽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장미꽃이 한 송이 있다고 합시다. 장미꽃을 뚝 꺾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장미꽃을 화분에 뚝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장미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가지에서 뚝 꺾어져 나오는 그 순간 제가 볼 때는 이 장미꽃은 이미 죽은 장미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로부터 꺾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은 장미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부터 떨어져 꺾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즉시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미꽃이 당분간은 싱싱하게 있듯이 아담과 하와도 당분간은 싱싱하게 있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장미꽃이 다 시들어서 그 가지까지 다 말라 삐뚤어져 버리듯이 죽어버리듯이 아담과 하와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인간들을 정말로 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죽은 영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 생명을 잉태해서 사람을 낳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불칼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또 살 수 있으면, 죽었던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좀비와 같은 그러한 인간이 됩니다. 죽었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아니고 죽어버린 자가 움직이는, 영혼이 없는데 육만 살아서 움직이는 이러한 좀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인간이 좀비로 살아가지 않고 생명을 가진 이러한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와 같이 그 속에 영과 혼,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우리 속에 있게 되고,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바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완성된 모습을 바로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리고 부활이 정말 저 천국에 가는 바로 우리의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안에 있고 그를 섬기면서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 가려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직접 대면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성도는 밤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도록 정말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시간의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죄나 죽음, 슬픔이나 눈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다스리는 곳에서 정말 우리들은 결국 왕과 같은 존재로서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된 그러한 곳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생명수의 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삶이며 이 천국에 가기 위한 그 길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눈물과 고통, 애로움과 불의는 모두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대면하는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 가는 길을 잘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뭐라고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서부터 바로 복음,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은 단지 미래의 강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적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성경이 끝나는 이러한 장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은 영원한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천국은 성도들의 신앙 여정의 궁극적인 도착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천국의 표대를 꽂고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재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키며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요한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요한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 은혜 위에서 삶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지만 성도의 삶은 여기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수의 강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서 정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지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 약속입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바로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면서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우리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으로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 가는 길에 천국문을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들은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또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저 천국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영원히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